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오랜만에 통역을 했던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기도 통역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했더니 혀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363페이지입니다. 구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구약 363페이지. 제가 설교를 하거나 통역을 하면 막 제 스타일로 막 크게 하니까 원래 하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으시고 우리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그저 대언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또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영어로 기도한다고 아마 저한테 말씀을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집사님 안 하셨나? 했나? 저는 한글로 할 줄 알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헤븐이 파더 하는 김에 얼른 나왔습니다. 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은혜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신적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들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고 따로 계시는 분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그들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와 찬양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잊어먹게 되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바깥에는 안 계시다라고 오해하는,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있을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빼버리는 순간 그 자리를 결국 우상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게으름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미움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세상의 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악한 모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 매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결국 진노하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오늘 말씀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횟수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년이죠. 8년. 하나님께서 고통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잘못했습니다.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 순간 0.1초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8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8년이란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8년이란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들에게 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8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길래 8년이란 시간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8년 동안 처절하게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시간을 8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지만 또다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안락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8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영적 믿음의 의지가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권적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영적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적 의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뭔가 좀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짜잔 드디어 첫 번째 사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지금 10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첫 번째 사사가 나왔죠.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온니엘은 1장 13절에도 소개되어진 적이 있지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의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온니엘은요 전쟁을 경험했었고 또 승리를 이끈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 타락하고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만한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8년간 고통을 당하는 그 민족을 보며 자신 스스로가 나설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주변에서 온니엘에게 툭툭 치면서 네가 좀 나서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도 우리 중에 네가 그래도 전쟁의 경험도 있고 너 같은 리더십과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를 좀 뭔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잖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등을 떠밀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기다렸어요. 8년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거예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종종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라고 말은 기도하지만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이걸 원하세요? 이미 본인은 이걸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거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할 때는 제가 굉장히 급해갖고 정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기도를 하지만 이미 저는 그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가끔 용납해 줄 때는 그런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요, 그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보다 오히려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정말 그 모든 결과가 다 좋았는지, 지금 그 결과로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은 기다렸어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8년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서고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때다, 나가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저는 살인자로 찍혔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양밖에 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는 바로 왕의 딸의 왕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셨죠?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밀어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해요. 이것이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온니엘이 그냥 나갔다면 10절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겠죠. 그러나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과 지금 신약시대 이후의 지금의 성령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온니엘과 선지자들과 몇몇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말하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 영을 통해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용맹함과 또 부대를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과 전술을 짤 수 있는 지혜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니엘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평안의 손과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미싱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많은 것들을 하나로 딱 이어주어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전쟁 경험, 또 어떤 지식, 용맹함, 이런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성령의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전술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능력이란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임을 이기니라. 그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은 무작정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 분명하지요.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죠. 분명 온니엘을 통해 개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립시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임할 때는 죄를 버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온니엘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분명히 그들을 모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라는 영적 개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많은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둔 채 내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는 영적 개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40년이라는 것은 딱 40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완성된 어떤 기간을 또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40년 후에 온니엘이 죽기도 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40년이라는 횟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금식하셨죠? 며칠 하셨죠? 40일 하셨죠? 그 40일을 예수님이 내가 며칠 할까? 30일 할까? 40일 할까? 50일 할까? 60일 할까? 따져서 뭐 그냥 40일 하자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게 안정된 그 스테이블한 어떤 그 평온한 그런 의미로서 4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는데 또한 그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평온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은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주위에서도 자꾸 등 떠밀죠.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 좀 나가서 우리를 구해줘. 너 같으면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온니엘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을까요? 저거 겁쟁이는 아닌데 저거 질 것 같으니까 나가면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니엘을 뒤에서 비웃었겠죠. 그러나 온니엘은 그런 비아냥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온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죠. 뭐 주일날 놀러 가야지 뭐 예배를 드리러 가? 그렇게 힘들게 번 헌금, 돈 뭐하러 교회에다 바쳐? 우리를 위해서 써야지. 뭐하러 이 바쁜 와중에
예배 나오고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 신이 어디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 창조하신 주인 되심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이 부어줌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달란트가 융합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붙들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란 자동차의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 다 타고 오셨죠? 다 좋은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차를 타고 하는데 타이어, 엔진 모든 게 다 완벽하잖아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자동차를 주면 키가 없어도 돼요. 그냥 자동차에서 뛰어 노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 자동차를 사용할 줄을 모르죠. 우리는 성령의 키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융합해서 효과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모든 것들을 충분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